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달 전에 김선정 목사님이 하셨던 그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을 쭉 설교해 오고 있는데 그때 김 목사님이 딱 진도가 맞춰서 그때 사실은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이 하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창립 몇 주년입니까? 12년 주년이 되는 날이고 또 그 창립 기념주일에 맞는 말씀이어서 제가 본문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면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설교 시간에도 많이 드렸고 또 학교에서 우리 기독 학생들 모아놓고 설교할 때도 그렇고 또 사석에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아마 그 말을 들은 분들은 속으로 비웃은 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네가 뭔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느냐 막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저도 역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 이런 공감을 하는 분들이 계속 생겨난다면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1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바꿔지지 않을 것이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와 이 공감하는 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비랑 목회를 시작한 거죠. 우리가 교회를 분립해 나가는 이유도 마찬가지거든요. 용봉동에만 있던 교회가 임동에도 세워지고 광주에만 있던 교회가 이웃 다른 도시로 나가서 또 세워지고 그러면 이곳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일꾼을 보내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다른 도시로 또 다른 나라로까지 교회를 분립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분립해 나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별로 큰 일을 하지 못하지만 이후로 정말 큰 일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31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어요. 저는 겨자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나무가 아니고 풀입니다만은. 그런데 겨자씨가 이 참깨보다도 적다 그래요. 커야 2mm, 적으면 1mm, 아주 적은 것인데 이게 굉장히 크게 자란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보통 1.5m 정도 자라고 많이 자란 것은 3m, 4m까지도 자란다. 나무처럼 다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겨자씨라고 하는 것이 아주 작은 풀씨지만 이것이 자라면 다른 어떤 풀보다 심지어 나무처럼 자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뭐냐? 예수께서 왜 이 말씀하셨냐? 첫째는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겨자씨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예수께서 그때 시작하셨을 때 지금 마치 겨자씨 하나처럼
눈에 보일까 말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라서 나무만큼 커지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지금 아주 미약할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가 나중에 위대한 나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룩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빵 만들어 보신 분 알죠? 조금만 누룩을 넣어도 많은 밀가루를 부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시작할 때는 그 힘이 아주 미약했지만 이제 나중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을 때 이스라엘 중에서도 총구석이에요. 로마의 변방이고 그 중에서도 총구석, 갈릴리 아주 작은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 세기도 지나지 않아서 팔레스타인을 지나서 온 유럽에 퍼져 나갔잖아요. 기독교 초기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곧 사그라져 버릴 것 같았던 그 하나님 나라. 그런데 지금 어쩌습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 로마의 황제들은 다 죽었지만 기독교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어요. 당시 위대한 나라, 다시는 이렇게 큰 나라가 나타날까 생각할 정도로 위대한 나라였던 로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미양 같은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겨자씨 비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것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에이, 언제 제가 마치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했을 때 에이, 네가 어떻게 언제 그랬던 것처럼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할지라도 아마 상상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12주년 되는 날인데 2007년에 제가 몇 분의 집사님하고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도 제가 두려운 마음이었거든요.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었고 제가 목사로 일해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만약에 이 교회를 하다가 잘못되면 나를 믿고 따라오신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두려운 마음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이 시대에 정말 자비랑 교회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교회를 시작했지만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확신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조금 자신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또 자비랑 교회 운동도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겨자씨 나무처럼 성장하게 하실 것이다. 그런 자신감이 들었어요. 두 번째로 이 겨자씨 비유에서요. 공중에 새는 이방인들을 상징하거든요. 구약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죠. 32절에 보면은 이 씨가 자라서 풀보다 커지면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크게 성장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 특히 이방인들도 이 나라에 들어와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가 이미 실현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로마의 변방에서 시작했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온 유럽에 전파되고 다시 그것이 오늘 한국에까지 전파되어 가지고 오늘 우리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겨자씨 비유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건 더 말 것 없이 국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직접 하든지 직접 못하면 지원하든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담당할 몫이 뭘까?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 교회의 특색대로 자비랑 교회를 계속해서 분립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에. 그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그런답니다.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거꾸로 가난한 성도. 누가 이름 붙였는가 참 잘 붙였어요. 가난한 성도라고 한답니다. 2017년도에 2017년 한국인 종교생활과 의식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 협회에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가난한 성도 비율이요, 무려 23.3%로 나타났어요. 1998년도에 최초 조사를 했을 때 11%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2012년까지도 거의 변화 없이 11%대를 이렇게 유지해 왔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것이 증가하더만 23.3% 2배로 갑자기 증가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최근에 교회들이 실득하고 있기 때문이죠. 욕먹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이유들을 조사해 봤어요.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 목사 믿을 수가 없다. 이게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교회들도 유럽의 교회들처럼 예배당만 남고 성도들은 텅텅 비고 노인들만 요렇게 몇 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럴 날이 멀지 않았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시대의 대안으로 이 자비랑 목회를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목사들이 타락한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타락한 사람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오기 때문이라고 봐요. 타락한 인간들이 목사 되려고요, 혈안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돈이 모이고 권력이 모이니까 목사 잘하면 월급 많이 주거든요. 멋진 외제 승용차 사주거든요. 큰 아파트 주거든요. 퇴직금도 어마어마하게 주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걸 노리고 목사 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목사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다가 사라진 그런 목사님을 생각하지 않고 큰 교회 목사들 생각하고 있다고요. 큰 교회 목사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에 가봐야 교회에서 이론 한 장 안 준다. 교회에서 얻어먹을 것 없다. 오히려 다른 성도들보다 모범적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 목사가 이렇게 되면 타락한 사람들이 더 이상 목사 되려고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비랑 교회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교회를 많이 만들어 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건 다른 교회도 다 잘해요. 근데 우리는 특별히 그 부분을 생각해서 교회를 분립하고 또 분립해서 가난한 성도들을 모이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커지면 또 분립하고, 계속해서 이 운동을 이렇게 나간다면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세상도. 2017년에 시작한 교회가 이제 2개 됐습니다. 2개. 인자사 2개 됐는데요. 이번에 교회를 분립해 보니까 성도들이 적어도 1년에 10명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년 지났으니까 3년 후에는 교회를 또 분립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분립할 수 있어요. 이제 노하우가 좀 생겼어요. 3년 후에. 그러면 4년마다 교회를 분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3년 후에 교회를 분립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목사 정년할 때까지 3년이 남아요. 그러고 3년 후에 제가 정년을 해요. 목사 정년을 해요. 운 좋으면 정년하기 전에 한 번 더 분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갖고 둘 만들기는 어려워요. 근데 2교회가 한 교회를 만드는 건 훨씬 쉽고요. 3교회가 한 개 교회 만드는 건 더 쉬워요. 우리 7, 80명 모이는 나눔과 섬김교회 성도들이 전도하고 소문 내는 것보다
2개 교회가 돼갖고 지금 양쪽 교회 합하면 매 주일 모인 숫자가 130~140명으로 벌써 그렇게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건 달라요. 물론 8개 교회가 돼야봤자 세상 바꾸기는 어렵죠. 그러나 저와 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장로님, 우리 세대는 오늘 이 비유에 나온 대로 그냥 씨를 뿌리고 갈 뿐이에요. 나무가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씨를 뿌리고 갈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후배 목회자들, 후배 성도님들이 이 일을 계속 이어서 하실 거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제가 정년 날로부터 생각해서 4년마다 교회가 2배가 된다면 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40대 초반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 교회의 원로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20년 후에는 우리 교회 숫자가 몇 개나 될 줄 아십니까? 계속 배로 늘어가면 256개가 됩니다. 그래도 별로 안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로부터 또 20년 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여러분 자녀들, 20대 초반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나이가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는 다 이제 죽고 없겠지만, 그때 교회의 원로가 돼가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까지 교회가 계속해서 2배로 이렇게 4년마다 늘어난다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교회의 원로가 됐을 때 우리 교회의 숫자가 8,192개로 늘어나요. 8,192. 처음에 시작이 어렵지? 무섭게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2의 배수로 계속해서 늘어나니까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나중에는. 처음에 시작은 조금씩 늘어나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숫자로 늘어날 수 있어요. 2017년 통계, 2018년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017년 통계를 보면 우리 교단이 대한민국에서 1, 2위를 다투는 굉장히 큰 교단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단의 교회 숫자가 9,000개 정도 돼요. 9,000개. 그 중에는 뭐 아주 작은 교회도, 아주 작은 것도 많이 있지만, 근데 우리 교회가 8,000개로 늘어난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일 큰 교단이, 엄청나게 큰 자비한 교단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허황된 생각이라고 여러분 저한테 그러실지 모르지만, 그날이 오면 우리나라 산간벽제도 나눔과 섬김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세워질 것이고, 그렇게 가까운데 이 나눔과 섬김교회는 자비란 교회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타락한 교회를 보면서 가슴 아파하던 성도들이 다 모일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나무에 새가 깃들이듯이 깃들일 거라고요. 그럼 한국 교회 바꿀 수 있어요. 나눔과 섬김교회가 이렇게 계속해서 퍼져나가면 못된 교회들 설 자리를 잃을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처럼 한국에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교회, 성도들 사라지고 예배당만 남을까 걱정하는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어 나가면 유럽의 교회들처럼 큰 교회,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 다 사라질지라도 나눔과 섬김교회는 날로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나라도 바꿀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큰 교단이 되면 나라도 바꿀 수 있어요.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들도 부를 수 있어요. 불러서 정책 발표해봐라. 제대로 안 하면 안 찍어준다. 할 수 있어요. 그 엄청난 큰 교단에서 후보들 부르는데 안 와요? 여러분 1,000명만 되는 교회에서 불러도 국회의원 후보들 그냥 못 가서 안달이 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세상도 바꿀 수 있어요. 다른 나라도 바꿀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조그마한 교회이기 때문에 인도의 좀 작은 마을 하나 이렇게 돕고 있지만, 우리 나눔과 섬김교회가 8,000개가 되면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다고요. 한 나라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2개의 교회가 지금부터 한 45년 후에 8,000개의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뭐 허황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물론 쉬운 일 아니죠. 최선의 경우를 예상한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요, 이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계산이 나와요. 첫 번째, 기존 교회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계속해서 이탈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탈해요. 기독교인 숫자가 지금 20%로 2015년 그 종교조사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신자가 많은 종교가 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기독교인 숫자는 20%에서 크게 넘어가지는 않을 수 있어요. 더 늘어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못된 교회에서 탈출한 성도들이 다 좋은 교회로 도망갈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자비랑 교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번에 교회를 분립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방향이 옳은 방향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이유, 우리 교회가 성장 가능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200만이 넘어요. 200만. 그러면 이분들이 몰라서 그러지, 지난주에 우리 인도교회 등록 오신 안수집사님 부부가 작년 12월 달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등록 안 오고 있다 이번에 등록했거든요. 사역자반 성경 공부도 1월부터 같이 하다가 지난주에서 등록했어요. 왜 등록했냐? 저쪽에서 나오자마자 등록해가지고 혹시라도 이 교회도 똑같은 교회면 어쩔까 걱정인 거예요. 확신이 들 때까지 등록을 안 하다가 이런 깨끗하게 운영되는 자비란 교회가 있었다면 진즉 나올 거예요. 또 몰랐다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알려지게 되면 예배당에 안 나가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몰려들 거라고요. 그러면 8,000개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가능할 수 있어요. 200만 명이 가난한 성도라면 200명이 모이는 교회 10,000개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다 나오면 200명 되는 교회 10,000개예요. 그러니까 더 잘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결국 이런 일을 우리가 해낼 때 관건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 교회가 순수성을 지켜나가야 된다. 더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가야 된다. 더 성도들과 더 사랑도 많이 하고요. 이번에 문현식 집사 상당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100명이 왔다 갔어요. 100명이. 아이들도 물론 몇 명이 있었지. 문 집사님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특히 좀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찾아가지고 좀 더 사랑하고 우리 교회가 좀 깨끗하고 사랑이 많은 교회로 남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회가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목사가 있어야 되겠다. 자비랑 목사가 있어야 되겠다. 첫 번째 문제는 그런 대로 돼가거든요. 왜 돼가냐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아니지만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쭉 해나가면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쳐나가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두 번째는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비랑 목사를 어디서 데려올 거냐, 이게 문제예요. 좀 서운한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이번에 분립할 때 정말 제가 실망을 많이 했어요. 분립하기 전주까지 따라 나간다고 서명한 사람이 20명밖에 아닌데 내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감도 사라져요. 못 오겠다. 이게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5월 6일 날 저쪽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까지도 그냥 이렇게 사표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 그만하고 싶었어요. 정말 낙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누구이기에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느냐. 이거 네가 하는 일 아니니까 내가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낸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어요. 자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근데 분립한 지 1년이 안 돼서 이전에 어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등록하셨어요. 이번에 새로 한꺼번에 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건 특수한 경우니까 이건 빼고, 이 숫자는 빼고요. 그분들 빼고도 한 분, 두 분 이렇게 서서히 오신 분들이 대략 15, 6분 돼요. 15, 6분. 그리고 결혼하고 안 나오던 청년들도 3사람 다시 오고.
15, 6분 돼요. 근데 저는 이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금 12년째지만은 한 해에 10명 정도 새로 등록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등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 왜냐? 첫째, 임덕교회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둘째, 조인선 목사 기 살려주려고. 걱정하지 마라. 된다. 나 그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옳은 방향에다 계속해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분리보는 거 하나님 뜻이구나. 정말 이거 좋은 일이구나. 잘 되겠구나. 나누니까 작아진 것이 아니라 나누니까 커져버려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했어요. 제가 김 목사님하고 둘이 의논을 해서 정책을 바꾸려고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까지는 성도의 숫자가 증가하면 분립하려고 했어요. 성도의 숫자가 증가하면 분립한다. 그리고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 있었어요. 증가하기를 기다리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앞으로는 자비랑 목사만 확보되면 분립해버리려고 해요. 수가 얼마가 됐든 간에. 물론 한 교회에 한 목사만 있으라는 법은 없어요. 두 목사가 같이 설교하면서 분립을 준비해도 돼요. 그런데 목사만 확보되면 분립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분립하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복음에 갈급한 성도들을 보내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앞으로 해나가야 돼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목사예요. 자비랑 목사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창립 12주년이 되도록 우리 교회는 자체적으로 단 한 사람의 목사도 세우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김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가 분립이 가능했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비랑 목사를 세우는 방법을 달리 하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는 뭔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 젊은 성도들 중에 신학교에 가도 되겠다 생각이 신실한 사람들을 선택해가지고 가도록 권장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정책을 바꾸려고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웬만하면 다 목사가 되라. 농담 아닙니다. 농담 아닙니다. 조현정 목사님 웃지 마시고요. 웬만하면 다 목사가 돼야 되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됐어요. 전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향해서 제사장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창기에 여러분 우리가 시작한 성도님들은 우리가 목사가 돼서 한 교회씩을 다 맡아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정책을 바꾸기로 했어요. 그래서 45세가 안 되신 분들 앞으로 좋은 장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 되는 것보다 남녀를 불문하고 목사 될 생각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목사, 지금은 여건이 안 맞아도 목사 되도록 한번 맞춰봐야 되겠다. 한번 그렇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 되겠다고 작정을 해도 앞으로 우리 각자 사정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되려고 작정해도 이렇게 안 맞아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목사 되려고 했겠어요. 김 목사님이나 저는 목사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신학교 갈 때까지도 목사 되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시라고요. 그 마음을 갖고 또 목사가 되고 싶고 신학교를 다 다녀도 목사 달란트가 없으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학교 가서 공부한 거 할 것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재밌는 공부인지 몰라요. 진리를 깨우쳐가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40대 초반에 계신 분들은 지금 모두 다 예외 없이 목사가 되는 방향으로 생각을 모아가셔야 돼요. 계획을 모아가셔야 돼요. 근데 지금 당장 신학교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비랑 목사는 자기 먹을 거 충분히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신학교에 가면 안 돼요. 그럼 언제 가냐? 55세에 가시라고요.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일터에서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55세쯤 되면 이제 정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리고 일터에서 기반도 닦았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55세의 신학교에 가시고, 그러면 60세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너무 늦다. 아니요, 10년 동안 목회할 수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너무 늦어가지고 5, 6년밖에 목사 못해요. 근데 60세의 목사가 되면 10년을 목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5세에 가는 것도 직장 때문에 곤란하다면 60에 가도 괜찮아요. 정년 퇴직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문제는 목사 되는데 5년 걸리니까 정년까지 5년밖에 목사를 못 한다는 게 좀 아까워요. 그래서 한 55세에 가서 10년 목사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60세의 목사 되면 뭔 일을 하겠냐? 일반적으로 60세의 목사가 되면은요, 일할 기회가 없어요. 부목사 될 자리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훈련 받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서 목사가 되면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분립한 교회를 바로 맡아 가실 수 있어요. 뭐 30대, 40대 목사가 된 사람들은 아직 목사 잘 안 돼요. 목사는 목사여도 좋은 목사 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 부목사 과정을 거쳐서 좋은 목사가 되는데, 우리는 부목사 되는 과정을 안수집사하면서 권사하면서 장로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바로 가셔도 문제 없어요. 잘 하실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목사 될 수 없다, 나는 성직자가 될 만큼 성품이나 도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몰라요.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래서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신 분들은 그 정도 믿음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믿음은 계속 성장할 수 있고요. 전도사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목회 경험을 하면서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어요. 성품이나 도덕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사 되기가 두려운, 나는 아직 인물이 못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다고 해도 수백억 처먹고도 눈 하나 깜짝 않는 목사들이 비교하겠어요? 훨씬 낫잖아요. 그들보다 훨씬 낫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성품이 부족한 대로 일을 하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날마다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점점 좋은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저도 신학교 가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학교는 대단한 사람들만 모였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목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했지만, 그때는 나 같은 것이 뭔 목사 돼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신학교에 가보니까, 물론 가보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도 있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딱 그 느낌을 가자마자 그 느낌을 받았어요. 신학교에 와 있는 30대 신학생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의 30대 청년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신앙의 깊이나 도덕성에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40대 신학생들, 우리 교회 40대 집사, 권사님하고 비교해서 다른 것이 없어요. 다른 것이라고 하면 나 목사 돼야 되겠다, 그 생각만 다른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심지어 더 못된 사람도 있어요. 신학교에서 교수가 숙제 냈는데 남의 레포트 그대로 베껴서 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 같은 것이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신 분들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못된 짓 한 학생들은 아마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변화가 되기도 하겠죠. 여러분 저를 보셔도 되잖아요. 저도 믿음이나 성품 면에서 여러분보다 뛰어나서 목사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먼저 신학교로 갔기 때문에 목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볼 때마다 참 놀랄 때가 많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중에 저보다 신앙이 깊으신 분이 굉장히 많아요. 성품 훌륭하신 분도 더 많이 있고요. 제가 목사가 되는 것은 정말 제일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제가 성경을 먼저 공부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물론 목사가 될 신앙도 좋고 인품도 갖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다면 굳이 할 것 없어요. 그러나 교회를 분립해야 되는데 마땅한 분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생각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하다. 제가 40대 초반 성도님들 준비하라고 했는데 45세가 넘은 분은 안 된다는 말 아니에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드렸냐면, 제가 45세에 신학교를 갔잖아요. 근데 저는 평소에 공부하는 직업이라 신학 공부하는 것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책을 읽고 요약해서 레포트 내고 강의 듣고 필기하고 전혀 부담이 안 됐어요. 근데 저하고 같은 연배나 50대 신학생들이 공부가 안 된다고. 대학 졸업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공부에 손을 놔버렸더니, 이 책을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공부를 안 한 사람은 다시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40대 초반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공부할 수만 있다면 나이에 관계없이 50대든 60대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든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목사로 자원하는 분이 많이 나오도록 열심히 격려하십시오. 권장하시고. 격려하고 권장해요. 서로. 나 가기 싫으니까 네가 가라 그러지 말고, 이분 참 괜찮은 좋은 분이다. 목사가 될 만한 분이다. 그러면 특히 우리 장로님, 연세 많은 권사님들은 강권을 하시라고요. 당신은 목사 된 것이 참 좋겠어.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좀 권장을 하세요. 그리고 절대 안 할란다 하지 말고, 적어도 3사람, 이 사람이 나한테 목사 되라고 강권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따르시라고요. 진짜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면접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것이 뭐냐면, 당신은 목사로서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래요. 목사 소명을 받았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말씀하시기로,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말은 귀에 담지도 않아요. 개꿈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목사가 별로 될 생각도 없고 내 인물도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너 목사하면 잘하겠다고 가도 가락해서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요거 진짜라고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목사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면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데, 3사람, 4사람 교회 원로들이 당신은 목사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하면 흘려버리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주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일은 우리 3.1 만세운동 100주년 되는 해이고, 오늘 100주년 기념 예배가 오늘 예배예요. 창립 기념이라고 겹쳤는데, 여러분 100년 전에 교회는 이 기울어 가는 이 나라 조선의 희망이었어요. 성도들 숫자가 1.6%밖에 안 됐지만 모든 조선 사람들이 교회야말로 우리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분들은 열심히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세상의 희망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100년이 지났는데 100년 동안 교회가 더 좋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나라에 정말 좋은 교회를 많이 선물합시다. 그래서 다시 교회가 이 나라의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 백성으로, 주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이 나라의 희망이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하는 운동, 우리 자비랑 교회를 확장하는 운동,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